그 대표기도 어떤 분은 길기고 어떤 분은 짧고 어떤 분은 중간쯤하고 다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설교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뉴스가 뭐 참 전 세계 뉴스에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제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적인 그냥 이런 혼적인 이런 마음으로는 참 살기가 어렵고 돌파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권능을 주시고 부활과 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여튼 은혜를 받고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예배하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고 마땅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이 그렇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계시록과 선지서를 볼 때에 과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참 그러고 있는데 어제는 또 결혼을 했습니다. 얘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네, 이 결혼 가운데에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결혼을 비전 목표를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이 계속 있어요. 다음 주는 우리 아들도 결혼합니다. 둘째 아들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권능이 중요한데 권능은 예배에서 나온다. 권능은 예배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적인 얘기지만 기초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고생들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지난주에도 같이 읽은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 외우는 말씀이 왕과 같은 제사장.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은 뭐가 있냐면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그렇죠?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권능이 없어. 그러니 참 이게 문제지.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권능이 뭐냐? 그게 뭔지를 또 몰라. 예배가 뭐냐? 잘 몰라 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그러니까 왕도 되고 제사장도 돼야 되는데 영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리고 저기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저 말씀에. 어둠에서 불러냈다. 어둡게 살았다. 캄캄한 데서 살았다. 불러내서 권능을 받으면 예배 가운데 권능을 받으면 주님의 빛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능력 있게 산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이 강력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왕과 같은 제사장 그러면은 누가 생각이 나냐면 두 명 생각나. 두 명.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이 말씀과 그다음에 이 행동거지와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누가 생각나느냐? 다윗이지 뭐. 다윗과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다윗이 생각이 가장 많이 나죠. 왕이었고 막 에봇을 입고 제사장 흉내를 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이 굉장히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모델로 해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형상 아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고 그와 비슷한 아들은 다윗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서 다윗이 엉터리짓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합한 그 시간, 합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그 행동들을 볼 때에 주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얘만한 놈은 없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부럽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다윗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근데 이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것은 뭐냐면 예배였어요. 참 예배자예요.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예배인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냥 또 교회에서 또 교육자들이 가르치니까 그렇게 배운 거고 그 뒤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신령과 진정, 정직한 마음과 나의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려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배의 근본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좋고 저의 사랑을 드립니다. 저의 진심을 드립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오갈 데가 없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분이 응답하시더라. 그래서 거기서 권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질문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그건 아니고 부모님을 잘 만난 거죠. 근데 하여튼 세상이 어려워서 이 꼬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나름 마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여러분? 결혼했더니 우리 사모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참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도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놀다가 딱지치고 다마치고 막 이렇게 구슬치고 막 이거 하고 시커트 돌아와서 집에서 이렇게 많이 누워 있으면은 숙제가 밀렸네. 뭐 이러고 일기장이 밀렸네. 특히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일기를 한꺼번에 쓰느라고 2달치를 안 썼으니 이거 한 달치를 안 썼으니. 근데 저는 참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욕을 먹고 혼나고 이제 막 그러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혼이 나야 되는 거지? 난 놀고 싶어서 놀았는데. 하여튼 나는 누구냐 도대체?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냐? 그런 생각을 여러분은 해보신 적이 있나요? 2부 예배 가니까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1부 예배가 은혜가 더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되나? 아유.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언젠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거는요, 한국 사람도 그렇고 미국 사람도 그래요. 미국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그러더라고. 애들이 자기는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라이프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지? 그게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올라와요. 아주 꼬마일 때는 안 해요. 그러다가 조금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더 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숨기고 삽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은 근데 왜 이 모양이지? 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야, 그딴 게 어딨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나야. 그러면서 쭉 가시는 분은 이제 곤란하죠. 뜨거운 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통 인간의 심령이 죄인이고 연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아시죠. 그래서 있을래나, 예수가 있을래나, 하나님 계시나, 아, 나는 뭐지?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과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22절이 또 중요한데,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뭐요? 친밀감.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이라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그런 분이 있나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참된 예배가 있는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실로 예배를 한다. 그러면 그분은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 왜 지금이 바로 그때야?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 여자 앞에 지금 그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신다. 아버지도 마음이 갈급해. 성령님 마음이 갈급하세요.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고 우리의 심령이 찢어져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는 누굽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짤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심령을 가지고 어디에 오는 것이냐? 여기 예배의 장소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님은 그분은 아무나 찾아가지 않아요. 마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장을 잊으십시오. 성령님은 마음이 상하고 찢어져 있고 가난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합한다 그러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합했다. 아버지와 다윗의 마음이 합했다는 거예요. 왜 합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께서도 심령이 가난하십니다. 그런 놈들을 나는 찾아야 돼. 그런 아들 딸들을 찾아야 돼. 이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마음이 합한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 하여튼 지난주는 목사님이 하셨지만 계속 설교를 하지만 제가 하는 설교는 똑같아. 무늬만 바뀐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 뭐 주파수가 맞아 올라간다. 마음이 합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합하냐? 마음이 합해야 예배야.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니까.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권능이 내려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욕심을 내야 돼. 세상 물질적인 거, 좋은 아파트, 돈, 연봉 뭐 어쩌고 그런 데는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성과 속을 구별해. 여기서는 영적으로 거룩하게 드리는데 밖에 나가면 영 딴 생각하고 있어. 그래 봤자 주님의 축복은 오지 않는다. 주님의 권능은 오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도 이게 참 과학적으로 중요한 그림이었어요. 예배를 오해하고 있어요. 예배를 그냥 규칙적으로 그냥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엄마 때 벌써 가서 드렸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날이야. 그러니까 뭔 찢어지는 심령이 뭐가 있겠어. 상한 심령이 뭐가 있겠느냐고. 그냥 온 거지. 그래봤자 소용없다.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25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런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나는 그냥 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나는 이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게 아닌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20년, 25년이 지나서 목회를 단독 목회, 연합 목회 실컷 해보니까, 그리고 주위에는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 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 되겠어. 난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상을 받아야 되거든. 난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이 난 축복, 저는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고 축복받기를 진짜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오해 없이 우리는 질러야 돼요. 주님 앞에. 아, 이거였는데.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었는데 왜 껍데기에 쌓여가지고 보지를 못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권능이 없어요. 그의 나의 찢겨지고 상한 영이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런 영, 간절한 갈망, 서로 갈망이죠. 나의 갈망과 아버지의 갈망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예배를 바쳐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럴싸한데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서 그냥 왁 도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여자가 수치심을 다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잔뜩 데려옵니다. 어둠에서 떠나서 빛 가운데로 가서 예수님의 빛을 선포하러 가는 거지. 일로 와봐. 여기 많이 있어. 다 와. 우리 다 깜깜하잖아. 그러면서 다 데려옵니다. 하찮은 여인이, 수치심의 여인이, 물 기르러 오기도 어렵던 여인이 사람들을 대면하러 담대하게 간다는 거죠. 아멘. 왜 그래요? 권능. 권능을 받아서 그래요. 다윗의 비결은 예배였어요. 예배를 참 다윗이 좋아해. 그래가지고 권능, 여러분, 다윗은 용사야. 용사. 예배자기 때문에 예배자가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성령님의,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용사가 되는 겁니다. 용사가 나는 골리앗이야, 힘이 세, 그런다고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병기는 영적인 병기라. 용사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권능을 받아야 돼. 그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돈을 사모하지 마시고, 돈을 사모하면 마지막 때에 끌려갑니다. 그쪽으로. 다윗을 한번 읽어봐요. 역대상 16장 8절에서 15절.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아멘. 중요한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해라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불러라, 만민에게 공포해라, 알려라,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런데 우리도 막 전하여라 막 그래. 근데 왜 전해야 돼?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이. 그가 하신 일들이 있잖아. 기억해라. 무슨 간증이 없어. 하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거짓말이죠. 불러서 부른 거지. 초등학교 때 불러서 불렀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 역사가 있어야, 간증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일이 있어야 그것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건데,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그것을 리바이벌 플리즈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뛰고 그런 거죠. 우리 음대 교수님도 계신데 또 제가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내용이 좋아야 돼요. 음악이 중요한 게, 찬양은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래. 은혜가 있어야지. 임재가 있어야지. 그 임재는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사람들이 왜 반응하냐면 음악이 좋아서 반응한다? 무슨 콘서트 왔어? 아니지. 왜냐면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 것은 그 찬양의 가사에 메시지가 달려 있는데 그게 내 마음을 콕콕 찔리기 때문에, 맞아,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막 추억도 나고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그럼 나는 요 앞에서 왜 나는 펄펄 뛰고 우냐? 제가 찬양만 하면 마음이 약해져. 왜 그래? 성령이 오시니까. 저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지막으로 울어보고 예수 믿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울어봤어요. 눈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악으로 깡으로 살아야지 무슨 눈물이냐. 그래서 막 TV에서 왜 이렇게 슬픈 연속극 그런 거 우리 어머니가 보시고 그러면 아이 꺼, 딴 데로. 괜히 쓸데없이 눈물 낭비하지 말고 말이야. 감정 낭비하고 있네. 탁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처음으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고, 부활 의심하다가 구원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새롭게 만나고 또 새롭게 만나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써놨는데 그걸 기억하니까 성령이 예나 지금이나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어. 다윗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시원찮죠. 할렐루야. 저는 빈말은 안 합니다. 빈말은 해봐야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이런 얘기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다윗이 주님을 찾고 그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이렇게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자.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그때 공의의 판단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다 이유가 있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시편을 막 100편씩 넘게 쓰잖아요. 시편. 왜 그래요? 특별해. 글 쓰는 재주가 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16장 23절.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만국에 알리고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기적을 만민에게 만민에게 알려라.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 30절.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떨어라.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선포하고 시를 쓰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체험도 안 했는데 막 이런 시가 막 나와. 야 이거 미사의 어구지.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다윗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성령 받은 자는 거짓말을 못해요. 근데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만민에게 전하래.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왜 안 되냐면 간증이 없으면 전도가 안 돼. 은혜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야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 예수 몰랐는데 나 이런 사람이니 소뚜껑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됐어. 그래서 그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지. 간증이 없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 간증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분이셔. 이런 게 있어야지. 권능 좀 이따 권능 나오겠지만 하여튼 이게 있어야 간증을 하는 거죠.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라는 건 말이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계시고 우리 다 죄인이고 어쩌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래갖고 너도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되고 다 좋은데 거기에 간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권능이 없어요. 그러니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내용이 그냥 딱 자기가 체험한 거 이걸 가지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시편을 볼 때에 다 은혜 받고 그러죠. 자, 16장 33절에서 35절 마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 주십시오. 시작.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이거를 보고 힘을 얻는 모양입니다. 근데 33절이 참 재밌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숲속에 있는 나무가 왜 노래를 즐겁게?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나는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기쁜데 내가 보니까 숲속의 나무들도 기뻐할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밖에 없어요. 심판하러 오신다.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기쁩니다. 공의가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심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우리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근데 은혜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을 주십니다. 그때에 회개하고 정직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너무 기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부르짖어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런데 심판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반드시 심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짖어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된다. 예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주님을 높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런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장엄하고 질서가 있고 대단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올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런데 이제 딱 그렇게 나가다가 뒤엔 뭐가 나와요?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실 것이다. 그냥 앞에는 뭐예요? 일반 계시, 뒤에는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은 우리 개인을 위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위대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장엄하고 여기서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의 심령과 연합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는 그냥 하는 찬양과 예배는 그냥 그런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그 내용이 우리 아버지와 합하면, 마음이 합하면 그때 뭐가 오냐? 권능이 내려온다는 거지. 권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 권능. 병 나을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또 권능인 줄 알아. 진짜 권능, 제가 볼 때 진짜 권능은요, 인간의 변화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권능은 인간의 영적인 아주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강력한 변화, 성령님의 힘입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연봉이 모자르고, 하나님 뭐가 없고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장가 가고 싶어요. 심지어는 누구 이쁜 자매를 만나고 싶어요. 키 큰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 만나게 하여 칠시옵소서. 그럼 그게 권능인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에 응답하시냐면 일단 너부터 변해라. 인격적인 변화와 영적인 변화, 심령의 변화, 이게 없는데 어떻게 환경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체험한 하나님은 저는 환경의 변화도 있었고, 그래갖고 돈도 받아봤고, 그래갖고 뭐 박사도 받아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모두 해봤는데, 그전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연단이 있었습니다. 너 진짜냐? 너 가짜지? 너 가짜 아니야 혹시? 아닌데요. 진짜냐? 연단이 있었어요. 인격적인 변화, 그건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역사, 성령 받아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목동 일대에 성령을 받아서 여호와의 신이 내려와서 그 강력하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눈물 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는데 인간이 안 올 수가 있어. 엉엉 울지.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우리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지금 광야에서 지금 양치고 있어요. 형들 7명은 아버지하고 밥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나를 버렸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리라.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 정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해.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느라고 사자와 곰을 어쩌고 때려잡고 이 물맷돌로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 강력한 권능, 그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예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이거 참 깝깝한 거지. 할렐루야. 성령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직해야 돼. 그리고 가슴이 찢어져야 돼.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성령님은 안 와.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오다가 나 얘인가 없네 이쪽으로.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손 들어. 내가 습관적으로 손 들지 마라. 진짜 주님이 너 손 들어봐.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좀 만져주세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좀 만져주시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말하거니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권능 받기 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권능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힘이 강한 의지의 용사를 만들어내고 사랑과 용서의 사도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너는 내 아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1도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던 우리 주님. 그러니까 정체성.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정체성, 방향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게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용사였지만은 용사이기 전에 뭐다?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거기서 권능이 오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 심령의 변화, 심령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리고 꿈과 소망, 계시 이런 게 오는 거죠. 계시. 그러니까 환경은 아무것도 안 됐어. 오늘도 일어나 봤더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할 일은 그냥 태산이야. 다 있어. 그렇지만 꿈과 계시. 근데 꿈을 꾸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된다고 했어. 난 이렇게 하면 되는. 난 이쪽이래. 그러면서 꿈과 계시를 먹고 사는 것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순종을 하는 거죠. 꿈과 소망.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것만 하면 됩니까? 해야지.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제가 실험을 해봤다니까. 저는 실험 물리학자예요. 실험 물리학자.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말씀대로 하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면 저 이제 안 믿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스스로 증명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안 돼서 쫄쫄 굶어서 악에 받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되더라고. 물론 1년 반, 2년 고생했지만 그 뒤에 주님이 쫙 풀어주시는데 풀어주시는 내용이 달라. 내용이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난 큰일 날 뻔했어. 정말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꼭 권능을 받으시고 주님과 진짜 세상 말로 그 쇼부를 본다 그러나?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 어떻게 할 것입니까? 꼭 붙잡고 어떻게 해봐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그럼 안 일어나느냐? 아니 일어납니다.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면 환경이 또 변화해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게. 근데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권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은 환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환경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 돈 요거 돈 좀 많이 어떻게 이런 데 관심이 있어. 근데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럼 주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 나한테 관심이 있어. 나한테 관심이 있어. 왜? 그거는 나중에 다 없어질 거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너는 아니잖아. 너는 저렇게 뜨거운 데 가면 안 되잖아.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 나한테 관심이 있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한테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딸에게 있어요. 내적인 변화, 영혼의 상태의 변화, 이것이 기적입니다. 뭐가 병이 났고 뭐가 생기고 뭐 이게 기적이 아니고 인생 그 영혼이 변화하는 것이 그게 기적입니다. 아멘.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안 변할 거야. 그런 분들은 또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그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10명인가 사마리아 문둥병자 하나 있었고 가다가 다 나았잖아요. 다 나았는데 거기서 진짜 영적인 심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환경의 변화, 뭐 문제가 좀 해결된 거 그걸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식이 있는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영혼이 변하면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환경도 변해요.
안 변하던데요. 아직 안 변한 거고 변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데이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25년 했잖아요. 단독 목회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 자신은 물론 그 데이터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영혼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순종이 있어야 체험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영, 혼, 육 이렇게 갑니다. 권능은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예배자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사랑과 큰 회개가 있고 바뀌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제 이 왕의 직분은 뭐냐? 왕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섬기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하는 거죠. 저의 케이스는 뭐 저는 대학원생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지도교수 어떻게 한번 얘들을 사랑해야 되나? 어떻게 사랑하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사랑이 되나? 말이 안 되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속에 있는 잠재력을 잡아서 밖으로 끌어내 줄 것이냐? 그것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구하고 논문을 쓰면서 대화가 있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느껴요. 대학원생들도 우리 선생님이 나를 그래도 이뻐하는구나. 저 형을 좀 더 이뻐하지만 나도 이뻐하는구나. 이렇게 여기 과거 대학원생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참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 하네요. 근데 무슨 수로 그러면 사랑을 하겠습니까? 선생이 직업이 그럼 뭐다? 직업이 간호사다. 직업이 뭐 선생이다. 직업이 뭐 저기 보니까 군인도 있네. 어떻게 할 거야? 사랑을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겠지. 지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왕이에요. 왕, 제사장, 왕입니다. 왕이 어떻게 다스릴 거냐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섬기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다스리는 것 같지만 섬기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안 돼요.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 보니까 안 그렇더만. 근데 우리 연구실은 잘 돼. 왜? 지도교수가 지도를 안 하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잘 돼. 여기서 목회하는 거에 한 5분의 1 정도 하면 잘 돼. 학생들은 그거 배우려고 왔는데 그러네. 그게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성실해야죠. 실력이 있어야죠. 없으면 닦아야죠. 그렇게 해서 사랑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왕은 그렇습니다. 집에서 이제 안 믿는 남편이 있어. 아내들 어떻게 그냥 좀 섬겨. 화나 죽겠네. 저 인간이 오늘도 그냥 이러지 마시고 섬겨야 되는 거지.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 섬기는 거야. 섬기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또 말을 잘 듣게 돼 있어. 나중에 인간이기 때문에 영이 있거든. 다스리는 거예요. 섬기는 것 같지만 다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는 곳이 있어야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장. 제사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과 연결시키는 직분입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돼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죠. 축복의 통로. 회개권, 축복권
중보권, 거룩한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때도 레위인들이 있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걸 하는 거죠. 절대로 시시한 게 아닙니다.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있었으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도 왕, 제사장, 유다 지파, 레위 지파 그걸로 그냥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의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든지 회개를 시키고 막 지옥 가고 심판을 받을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연결시키는 그런 그 직분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뭐였냐면 그걸 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받아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쏟고 언약궤에 쏟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한 게 그거였습니다. 죄가 사해진다. 근데 연결시키는 거죠. 연결시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회개의 통로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권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권능으로 살고 변화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으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고민이 있을 때 막 토론 상담하러 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축복의 통로. 이게 절대로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 레위인들은 뭐 땅도 없고 땅이 있었지만 뭐 버는 것도 없고 다 갖다 줬잖아요. 굶지 않습니다. 제사장 직분. 저는 처음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나는 왕만 하고 제사장은 안 할래요. 또 이래서는 너무 시시한 것 같아. 제사장 뭐야 이거? 그냥 무슨 시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사장이 매우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나라도 따로 있더라고요. 선교하는 나라들이죠. 하나님을 소개시키고 선교하는 나라들 진짜 몇 없습니다.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아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시작.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제사장 되라는 거예요. 여기 사실 왕은 없어요. 제사장 되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너에게 준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이러고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라. 그 권능 중에 권능이 뭐냐?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을 하거라.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라는 얘기지.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권능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권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과 인간의 변화 이게 없으면 절대로 못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봅니다. 권능이 있다, 권능이 없다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화해의 직분입니다. 성령을 받는 이유는 화해의 직분이에요. 권능을 받는 이유는, 성령을 받는 이유는, 능력을 받는 이유는 결국 화해의 직분입니다. 화해의 직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화해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 매우 중요한 거죠. 결국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또 가정에서 왕 같은 제사장 화해의 직분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잘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왕 같은 제사장 매우 중요한 거고 그것을 주님이 맡기시고 제자들을 만드시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멘. 네. 권능이 없으면 못해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화해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세우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지혜로 어떤 방법이든지 열매가 있는 것은 저예요. 화해의 열매가 있느냐, 제사장 직분의 열매가 있느냐, 이거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권능. 한 2분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정말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이거를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세상 권세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전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 초기에 목사님들은 안 그랬고 선교사님들도 안 그랬으니까 선교하러 왔죠.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고 그 권능이 너무너무 중요했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기 왔고 화해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절대 굶지 않습니다. 레위인들 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갖다 주십니다.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하면 병도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쓰시기 때문에 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인격이 온전히 변하고 나는 여기서 빛을 보고 이 길로 가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절이 세상에 것들이 들어와서 그걸 다 세상 것으로 엿바꿔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새 길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타협할 수도 없고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닐 뿐더러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권능이 점점 마지막 대로 가는데 돈에게 지면은 끝납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야. 예배입니다. 예배.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예배의 결정체입니다. 권능의 결정체예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한 심령. 나는 누구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나는 왜 여기까지 왔느냐? 세상은 왜 이러냐?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간절해. 이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나의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리라. 내가 너의 문제에 응답을 하리라. 그리고 너는 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차차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펄펄 뛰고,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려오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용사가 될 수가 있어요. 다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 생각했던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혹시? 이것도 다 회개하고,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이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꿈과 계시를 이루어 보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거나 낙심시킨 적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찢어지는 심령을 갖고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안에서 확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답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러실 분이십니다. 꼭 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사마리아인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 오늘 저를 꼭 만나주세요. 권능을 받고 싶어요. 계시를 받고 싶어요. 소망 받고 싶습니다.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만민에게 주님의 일을 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제사장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너의 심령을 잘 아시오니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여 주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돌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주의 권능이 있어요. 참 예배자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어둠 속에서 불러냈어. 이 험한 세상에서 나의 도구로 너를 택했다.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너를 택했다. 주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제가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주여 지켜주시고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 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험한 마지막 때에 꼭 쓰임받는 하나님의 화해자로 쓰임받는 직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